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본데 여호와께서 그 중에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종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 해산 이안이 잔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26절 말씀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기억할 것은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에 오늘 믿음을 사용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전케 하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일에 가능케 하는 역사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0번째 이야기,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신비의 역사, 즉 선택을 통하여서 어떤 자는 잘됨이 있고 선택을 통하여서 어떤 자는 잘 되지 않음을 형통과 불완전의 일들이 성경 속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을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 자리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심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통해 창조적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남들이 똑같이 보았지만 그 보는 것에 의미가 있어요. 듣긴 들어도 그 들음을 통하여 삶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 창조적인 삶을 우리에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끊임없이 앞서가시고 오늘도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하고 더 나아가 결단하는 일에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고 꿈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밭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받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시기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놀라운 꿈에 그 꿈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인천제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넉넉하게 채워지고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인생 잘못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최선을 다했고 어쨌든 본인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할 것, 누리지 못할 것, 있어야 할 것, 있지 않아야 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인생을 비춰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인생을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수없이 많은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의 출생 사건을 통하여 에서 쪽보다는 야곱의 출생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하신 신비의 말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이런 의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가져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어떤 것이 내게 귀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가야 할지 다른 곳으로 가야 할지. 오늘 이명원 집사님이 원광대병원에 입원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전화했더니 거의 다 죽어가신 분 전화 받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쓸개 독이 생기셨다고. 그래서 언제쯤 퇴원하세요? 그랬더니 한참 남았어요. 아직도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갈게요. 그랬더니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냐? 무엇을 선택하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의 선택을 통하여 형통이냐 아니면 잘 살았느냐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도 어떤 친구를 선택하고 또한 학교도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인생의 삶의 질이 또 인생의 삶의 형통과 불행의 결정이 되어짐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어떤 학교를 갈 거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껴오지 마세요. 떨어지지 않게. 떨어질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추워서. 어떤 직업을 선택할 거냐. 어떤 직업.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집을 선택할 거냐. 요즘 청년들이 또 30, 40대가 평생을 일해야 집 한 채를 못 산다고 불평을 합니다. 우리나라 구조가 지금 땅 한 평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지금 아파트 한 평을 짓는데 지금 100만 원대가 지나서 지금 거의 1000만 원대 가까운 거예요. 왜? 혜민아 왜 그래? 왜? 지금 잠자는데 자꾸 건드니까 자는 거 아니? 좁아서? 혜민이 그래도 교회 안 온다는 소리 안 하니까 감사한 거지. 교회만 간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막 교회 가자고. 네, 우리 이남희 집사님 들들 볶고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착한 손녀야. 할아버지 교회 데리고 오면 얼마나 힘들었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 어떤 집을 있느냐. 요즘 우리나라 가정부채가 최고로 달았다는 그 가정부채가 뭐냐? 집이라는 집. 아파트 장만 하느냐, 집장만 하느냐고 부채가 평생을 갚아도 못 갚는다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통해서 그 나의 선택에 중요한 거 있지만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했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느 학교를 선택했을까? 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또한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예배도 잘 안 오고 공부도 잘 안 하는 친구는 대학교를 붙었어요. 근데 이 자매는 대학교를 떨어졌어요. 근데 이 자매 올해는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통하여 이루실 대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더 재수를 하고 공부를 했어요.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한 해를 재수했는데 4년 동안 대학교 올 장학금을 주고 학교에서 데리고 갔어요. 대학교에서. 그리고 대학원도 학비 전년 면제하고 그 학교에서 키웠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택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내가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그것을 기억하는 믿음의 심령이 된다면 오늘 그 선택의 결과를 아시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아셨던 그 하나님이 언연히 알아서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일들을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 즉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통하여 야곱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사건을 통해 나도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있는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택이 뭐냐? 1번 시작.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다. 그렇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미 내가 선택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논리가 있다면 뭐냐면 네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 있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선택의 일들 앞에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해야 될 때 기도마다 앞서지 않는 역사, 기도의 쉬운제를 범치 않는 역사가 드러날 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자, 큰아들을 선택해서 또한 딸보다 아들을 선택해서 자기의 과업을 그 집안의 재산들을 물려주고 과업을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1대, 2대, 3대에 걸쳐서 그 직업을 이어가는 데도 있고 식당도 마찬가지 3대째 전수한 냉면집, 3대째 전수한 고깃집 이렇게 붙은 경우도 많아요. 이런 일들을 볼 때 그 선택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속자가 장남으로 인식했어요. 우리나라도 장남하면 귀하게 여겨요. 네, 저희 할머님이 생선을 보시면 우리 형님이 안 오면 우리 장남 오기 전까지는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꼭 장남 거는 제일 좋은 조기를 딱 우리는 이제 이렇게 잘 이렇게 조그만 거라든지 터진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 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참 일은 내가 다 하는데 집안 살림은 내가 다 하는데 농사도 내가 거의 다 짓는데 형님은 공부한다고 저렇게 외지로 다 나가는데 그때 당시 조촌에 대전 고등학교로 갔으니까 근데 오기만 하면 그냥 형님 먹어야 된다고 고기도 제일 좋은 부위로 그냥 골라서 형님이 딱 앉으면 거기 밥상에
맛있는 거 형님 쪽으로 다 밀어주고. 네. 그때는 서운했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 할머님이 이제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막내 네 번째 할아버지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쨌든 일본 진용 갔다가 오셔서 그 원폭 피해 때문에 몸이 썩어서 막 짐을 나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장남의 귀함을 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남의 귀함 때문에 장남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장남은 우리 집안의 기둥이고, 장남은 우리 집안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 쇠가 빠지게 이렇게 뭐 세상 말로 이렇게 노력하면 형님 다 주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이 상속의 과정이 장남의 귀함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서 장남, 쌍둥이 에서 야곱과에서 야곱, 사남을 오늘 상속자로 축복의 야곱으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고정관념, 우리가 그동안 풍속으로 여러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했을 때 내려온 그 고정관념을, 상식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물론 전통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 전통도 이 고정관념이 깨뜨려지면 새로운 방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저처럼 딸 셋을 가진 사람은 300점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들 있는 집은 비행기도 못하지만 딸 있는 집은 유럽이고 세계 일주한다고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정관념이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큰 자냐, 하나님 앞에 작은 자냐,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섬길 수 있는 자냐,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 섬길 수 있는 자냐, 이것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셨던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병든 자를 통하여서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 이 말의 의미는 다 가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돈 없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 사는 사람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천국의 백성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한 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약자의 힘을 깨닫고 부족한 자의 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상 죄인을 깨달을 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족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 선택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모든 선택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서 보니까 어린 자가, 야곱이 둘째가 큰 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어린 자지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오늘 이 말의 의미를 깨달으면 목회자가 성도를 섬기는 것 당연한 거고, 장로님이 성도를 세신자를 섬기는 것 당연하고, 권사님이 세신자와 집사님을 섬기는 것 당연하고, 아멘을 안 하세요.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왜? 그래서 큰 교회에 가면 장로님이 장로석이 딱 쓰셔서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지만 어쨌든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많이 대우해드려요. 그래서 장로회 이제 교회에서 여행도 보내드리고, 장로회 또 이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맛있는 거 사드리고, 이렇게 저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 부부들 모시고 이렇게 맛있는. 왜냐 그만큼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물질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무엇이냐? 바로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섬기는 자로 하여금 높아지게 하시고 약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 분의 헌금이 지금의 순복음교회가 탄생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모래 강가에 모래턱이 거기다 천막을 치는, 아니 왜 남의 땅에다가 천막을 쳐요? 그랬더니 조혜교 목사 하는 말, 제가 기도를 했더니 여기다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칩니다. 그랬더니 아니 왜 남의 땅에다 천막을 치냐고 이 사람아. 근데 우리 조혜교 목사님 믿음이 좋아서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아주세요. 그 땅이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체가 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병든 자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도 부족한 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택이 된 것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날마다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선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니까 많지 아니하다, 많지 아니하다, 많지 아니하다. 고로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찬양 속에 있잖아요. 벌레가 통탄, 죄송합니다. 벌레 같지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바로 샤차라의 꼴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아이 목사님 사람이 뭘 벌레만도 못해요. 그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더라고. 그 말이 뭐냐면 그 작곡자가 난 그만큼 하찮은 존재고 난 그만큼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하나님이 들어 쓰셔야 가능하게 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 내 혈관만 하나만 딱 끊어져 봐요. 막혀봐요. 그러면요 바로 이렇게 돼요. 오늘 지혜롭지 못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지혜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자를 불간 자로 사용하시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잘한 사실입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아유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그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몸도 안 좋고 그냥 그분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천제일교회 나갔더니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목사님과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더니 아이고 죽을 병이 다 없어졌디야. 암병이가 막 떨어졌디야. 할렐루야. 이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 교회가 여기 앉을 데도 없어요. 할렐루야. 생각해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여 성도가 된다면 오늘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 왜 나가는 줄 아세요? 왜 나가긴 왜 나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도 예배를 통한 하나님 영광이 되려고 가는 거지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나가는 사람은요 부족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나는 부족한
부족하오니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더라고요. 교회에 나가냐? 부족한 걸 아니까 기도하러 가고, 부족한 걸 아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부족함을 아니까 오늘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령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부족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도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로 오늘도 부끄럽지 않게 또 하나님이 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진짜 사용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 다른말로 내가 잘나서 내가 복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잘나고 얼마나 잘나요.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기독교의 정말 쓴뿌리가 뭐냐면 이단이에요. 우리나라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자랑하다 보니까 교만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때리는 거예요. 구원파 나왔죠. 통일교 나왔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 본인이 예수래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사오니 나는 부족하고 약하오니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실 텐데 하나님만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라 지금도 사는 겁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드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목사님, 아니 돈은 내가 벌었지 뭐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누구 나라처럼 전쟁 나면 돈 벌 수 있겠어요? 에? 누가 그래요?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인 전쟁 하약고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떠들더라고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날 곳이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그러면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싸워야 되고 미국과 러시아가 싸워야 되는 그런 3차 대전이 우리나라에서 발병한다고 누가 얘기하다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이 지금 저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허락자는 되지도 않아. 지금 38선에 하나님 손을 이렇게 막고 계시는데 무슨 미사일이 날라오고 뭘라고 아이 까다롭소. 전쟁이 일어나면 그건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오늘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선택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난에 동반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고난에 동반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목사님 물질 드리라고 해요. 헌금 드리라고 해요. 때로는 이것도 하라고 해요. 김종원 권사님이 화장실 청소 괜히 합니까? 그게 예수님을 위해 교회를 살아가기 위해 성도를 위해서 화장실 청소하는 거랍니다. 그게 고난이 동반될 때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는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받았다는 것 분명한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다는 것 그것이 내게 가장 값진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내게 온전한 특권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특권 속에는 책임과 사명이 있다. 군인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우리 인천 제일교회가 더 나아가 이 인천에 더 나아가 부여에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위해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최동원 센터장님에게 봉지빵하고 그리고 도넛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오전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또 그 나눔을 위해서 이쪽 저쪽 전화하고 올 건지 말 건지 가져갈 건지 얼마큼 가져갈 건지 그 누가 시켜서 하겠어요? 월급 받는 거 아니죠. 그냥 누가 후원 주면 몇천 원 후원 주면 후원함에 들면 그거 모아서 또 일을 하고 저를 하고 오늘도 차에서 오면서 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저 헌신과 저 고난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셔서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친히 사용하셔서 넉넉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만사형통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에든지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천 제일교회 오게 하시고 이 김갑순 목사로 이곳에 오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야 김갑순 너 뭐가 모자라서 시골로 가냐?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모자라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세워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목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공평하신 역사가 나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왜 내게 이러한 일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고백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 속에 고난에 받는 이유 또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기에 영적인 시험도 있고 육적인 시험도 있고 때로는 관계의 시험도 있고 또한 목회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선택을 이루어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야곱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온전한 자녀요 가정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 본문에서는 이삭과 리브가 시대 즉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과 이삭의 부인 리브가 시대에 이 시대에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 이건 뭐냐? 기적이에요. 임신할 수 없었던 리브가 이 리브가를 위해 기도할 때 쌍태가 들어간 거예요. 지금도 쌍둥이 하면 거의 대부분 수술해야 되고 그리고 쌍둥이 하면 우리 사모님처럼 임신 중독이 있어갖고 한 해는 인큐베이터 한 해는 가까스로 넘어서 인큐베이터. 근데 옛날 시대 생각해봐요. 먹는 것 의학 발달 못하고 많이 죽었어요. 상태하게. 이 시대에 쌍둥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면 충분히 그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22절 2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움 에서와 야곱으로 하여금 주신 민족이 싸움과 분열 죄송합니다. 말씀을 넣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넣네요. 뱃속에서부터 싸웠다는 거예요. 뱃속에서 싸웠는데 그것을 이유가 뭐냐? 두 민족을 이루게 했다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민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싸움과 분열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왜 에서와 야곱으로 하여금 싸움과 분열을 일으키셨을까? 요거를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데 왜 교회에 분열이 있을까?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왜 가족이 분열이 있을까? 왜 여자와 남자가 분열이 있을까? 더 나아가 왜 목회자와 성도들이 분열이 있을까? 맞지 않은 것이 왜 그럴까? 거기에 이유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통하여 백성됨을 드러내는 야곱
더 나아가 에서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선택의 방법의 중요성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아파트를 사는데 어떤 사람은 3층권을 사요. 물론 그것도 이제 추첨해서 하죠. 어떤 사람은 15층을 산대요. 근데 위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냐에 따라 그 인생에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허구한 날 쿵쿵거리고 허구한 날 떠들이고 허구한 날 잠도 못 자게 하는 그 2층이 사오게 되면 이 3층의 사람은 또한 그 15층의 사람들은 살기가 정말 어려울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내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의미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택, 더 나아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의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선택은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선택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과 있어요. 집은 떡하니 사놓고 한 달에 그 집세 집 세금 대출 받은 이자 내는 게 있으면 분명히 다른 것을 줄여야 돼요. 분명히 다른 것을 줄여야만 그것을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 선택을 통하여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오늘 쌍둥이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에서형을 따라 그냥 따라 나왔다고 하는 의미로 놓지 않았다는 의미고 꽉 붙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야곱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축복의 야곱이라는 거예요. 복받기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최선을 다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 믿을 바야 되어질 때까지, 이왕 기도하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끊임없는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뜻과 목적을 통하여서 변화된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 더 나아가 이제 인간적인 야곱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로, 예수 이름을 믿은 자로 변화의 시작이 될 때 오늘 그 선택이 바뀌어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서 이 변화가 시작됐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제 머릿속에 하나님이 먼저 생각이 나. 하나님이 먼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꿈틀거리는 징그러운 지렁이에서 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목사가 안 됐다면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 목사가 안 됐다면 어디서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택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열매 있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열매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택하셨기에 오늘 그와 같은 일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열매 맺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값진 인생이요, 우리로 하여금 비전 인생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주 얘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